할렐루야.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요, 짧아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오늘 김윤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월 한 달은 교회 용어 완전 정복 시리즈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너무 당황스러운 용어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 다른 분들이 갑자기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게 어색한 거죠. 아니, 언제 보셨다고 저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지. 아니, 진짜 형제, 자매가 아닌데 왜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불림 받을 때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이것은 비단 이 한국 교회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온 교회가 그렇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만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120명 정도 되는 그곳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대간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형제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는데 거기 보면 형제들이여, 형제들이여,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나는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요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우리 자매인 베베. 베베라는 이 자매는 사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였다고 보여합니다. 그런데도 자매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역사상 2000년 넘게 교회에서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에서는 다른 용어들을 남기고 왜 형제, 자매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비롯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살 때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수일을 하셨죠. 그 목수일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침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과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너무나도 가난한 동네에 보잘것없는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지도자들, 엘리트들, 그들은 목수 출신인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소문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런 소문이 예수님의 원 가정에까지, 어머니와 그 동생들에게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형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려오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를 계속해서 놔두면 이것은 집안의 수치가 될 수 있고 위험이 닥칠 수가 있어서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 다다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형제들에게, 보십시오, 선생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린 말씀이 있다면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척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49절에 보면, 그러면서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보라, 여기 있는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제자들과 여러분이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와 달리 고대 유대, 근대 근동의 가족이란 개념은 지금보다 결속력이 상당히 강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보면 족속에 따라서 땅을 배급받고 그 땅은 가족 간에서만 거래가 되고, 또 희년이 저 땅을 잡혔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것을 원래 가족에게, 부족에게 돌려줘야 하는 굉장히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나 모든 것이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아합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탐내어서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가족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가족인 끈끈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보다 가족의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중동 지방에서는 명예살인, 가족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명예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뉴스를 통해 듣는데요, 그 당시에도 어쩌면 더 심했던 그런 가족 간의 관계가 상당히 끈끈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제자들,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이고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칫 예수님은 혈연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이 혈육적, 생육적인 관계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 예수님은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육적인 관계, 가족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자신의 제자 요한을 소개시켜줬고,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이후에 어머니를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
섬기도록, 봉양하도록 그렇게까지 연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육적인 관계를 전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관계, 가족 관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의 뜻을 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다. 우리가 육적인 그 가족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거 있지만 그런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가족이 생물학적인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인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란 말도 있고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명령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뜻, 가장 근원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이,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렇게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양자가 된다는 것들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큰 형님이시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가족 안에 가족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가족 안에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때 비로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종교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을, 그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때부터 비로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를 구주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새롭고 영원한 가족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렀던 우린 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들을 확증하고 선포하고 상기시켜주는 그런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님이라고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약간 거북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형제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매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형제님, 자매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많은 특권들이 부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바, 아빠, 친밀한 언어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너무나 영적인 특권을 가진 그 위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기에도,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수사역어를 쓰지만,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장 첫 번째 부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빠요,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건 이 자녀로서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으나, 여러분이 어떤 왕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밀한 관계라고 부르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 모든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 당신은 이제 아버지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라는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멀리 느껴지시고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주님과 더 친밀하길 원합니다. 가깝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거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포라고 하는데, 이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각기 다른 가전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어떤 곳에는 부유한 환경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형제자매가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사랑받는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사역을 해보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가정에서 많이 상처받고, 또 고통의 근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가정에 있는 경우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한탐스럽고,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내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짐이 될 때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미래도, 나의 미래도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고 캄캄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의 관계는 이 땅의 육신의 관계보다 훨씬 오랫동안 영원토록, 그리고 더 밀접하게 맺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으로 맺어진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가 나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고,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로 부르다는 그 말 가운데는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나온 것은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는 것이죠. 아마 우리 빌 게이츠의 상속자라고 하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말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별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어떠한 환경도 이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원가정이 너무 불행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너무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예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그곳에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미래는 영원토록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곳에 우리의 미래는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부유하게 사셨던 분들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더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혼자라고 느끼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가족의 관계는 영원한 가족의 관계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것들을 더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형제자매로 부르는 사람들끼리 주님께서 더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형제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정립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정이나 어떤 나의 가족이나 이념이나 계급, 민족, 학교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구속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에 너의 최우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약간 과장된 표현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때때로는 육신의 부모의 유대관계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우선순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자매라고 부를 때 더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형제자매들 사람들 가운데 더 사랑하고 더 선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도 보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며 겸손하게 도와주고 사랑하라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보다 서로 형제자매로 부를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더 불쌍하게, 더 긍휼의 마음으로, 더 사랑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보다 옆에 계신 형제자매를 소중한 사람으로 알고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으로 알고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불릴 때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입니다라는 다른 사람의 확증인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정체성보다도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잘 붙드시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옆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 있고 없으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녀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서로를 형제자매로 부르는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로 부를 때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로 부를 때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람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선하게 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버지여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가족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를 부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신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